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삶, 또 기억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욱 집사님 커피숍에는 혹시 샌드위치를 파나요? 안 팝니까? 네, 샌드위치 좀 파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십니까? 네,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가 샌드위치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죠? 빵과 빵이 있고 그 사이에 그렇죠, 뭐 야채가 있든지, 저는 햄이 있는 게 좋습니다. 뭐 햄이 있든지 또는 그렇죠, 고기 패티를 넣든지 여러 가지를 맛있는 거를 그 사이에 놓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즉 그 중간에 무엇을 끼워 넣는 것을 샌드위치라고 하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 즉 여자 한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었다라는 이 말씀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말씀 속에 끼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 속에 끼어 있냐면,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라인 안에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시작이 되지요. 그 명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그럴 궁리를 하고 방도를 찾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예수를 잡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그 말씀, 즉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 가운데 있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음모와 흉계를 꾸미는 그 말씀이 앞과 뒤에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 중간에 오늘 향유 옥합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던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 자체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씀의 의미를 앞절과 뒷절, 즉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은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향유 옥합의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이 될까?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베다니는요 어떤 마을이냐면 문둥병자촌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 우리 여수에도 그런 곳이
있지요? 어디죠? 내양원이고. 예. 제가 살던 경기도 안양에는 나사로 마을이라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을이 그렇게 이 말을, 이 문둥병자라는 말을 지금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나사로 마을이었고, 또 저기 전라도 바닷가에 가보면 소록도가 바로 그런 곳이죠. 근데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집단촌에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초대했겠어요? 이 사람은 원래 나병 환자였던 것이죠. 원래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치료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치료함을 받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장면은 마치 천국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라는 곳을 수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어떤 상이냐면 잔치상이죠. 그 잔치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잔치상에 누구를 초대하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의 잔치상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지요. 주님의 그 천국의 잔치상에, 주님의 그 잔치 자리에 우리는 거기 앉아있어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오늘 이 문둥이도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질병이거든요. 죄 있는 자들의 모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그런 함께 모이는 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누구와 함께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자지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을 갖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할렐루야, 자격을 주시고요.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 그 누구도 고소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도 천국 잔치에 함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새벽 예배 보고 있는 말씀 속에 그것이 나와 있죠.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이 문둥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들을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앉히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앉히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거예요. 별로 안 좋은가 보네요.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고,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다 동시에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렐루야, 그때 함께 먹고 마시게 될 놀라운 날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의 영원한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총의 자리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한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한 여자. 이 여자, 다른 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는 밝히지 않았어요. 마가는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여자가 한 일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 여자의 헌신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여자의 헌신이 어떤 의미인가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대부분 이 여자의 헌신에 포커스를 맞추죠. 물론 이 여자의 헌신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큰 교훈과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의 헌신이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을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소개된 나드 향유, 이 나드 향유는요 아주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입품인 거예요. 수입 고가 명품이 바로 나드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 고가 명품은 싸요, 비싸요? 비싸죠. 고가니까 비싸죠. 여러분, 이 향유의 값이 얼마냐면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계산이 빠르죠. 사람들이 계산이 빨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딱 계산해 보니까 저 향유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쯤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되느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하루 일하면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1년에 365일이니까 휴일 빼고 이것저것 빼고 일을 하는 게 한 300일쯤 되겠죠. 그러면은 1년치 봉급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에 바로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이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 옥합은 어디에 쓰이느냐? 머리를 손질하는 데 써요. 특별히 여인들이 머리를 손질하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머리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는 돈을 아껴도 머리 하는 데는 돈을 아껴야 안 아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용실이 그렇게 비싼 줄. 근데 저희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사모에게, 언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은 미용실 한번 갔다 오면 30, 40, 50, 조금 더 가면 70,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이구야, 여러분 얼마짜리 하세요? 우리 이옥자 권사님은 얼마짜리 머리예요? 여러분, 여자에게 머리는 생명이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특별히 그 당시 여자들은 머리가 다 길었잖아요. 저 들어오는 은수처럼 머리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큰 돈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집 갈 때 혼수용품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낼 때 그것을 장례를 치를 때 쓰기도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자신의 연봉을 다 쏟아부어야 살 수 있는 엄청난 고가의 수입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금액의 300데나리온하는 1년치를 봉급을 다 쏟아부어야 살 수 있는 향유 한 옥합을 이 마리아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300데나리온이 굉장히 큰 가치고 굉장히 큰 돈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 이 300데나리온이 아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있었다면 깨트릴 수가 없겠죠? 아까워서 못 깨트리죠.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1년치의 봉급, 이것이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던 의미 있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면 의미가 없어지죠.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들 안 하시네요. 네. 주님을 만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과감히 깨트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과감히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합당한 일 아니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특별히 6월절 이 절기에는 이웃들을 구제하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러니 2월절 기간 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그 관례에 따라서 이 6월절 기간 동안 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나눠준다면 훨씬 더 옳은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일. 여러분, 옳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옳다는 말과 좋다는 말은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옳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옳잖아. 그게 맞지. 그게 맞아. 그게 말씀에 맞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옳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적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적절하다. 칼론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적절하다. 근데 그냥 적절하다는 말이 아니라 적절하게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덕스럽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가? 이것이 교회 안에 적절하게 아름다운 일인가?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할렐루야.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했지요. 옳은 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따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우리가 자꾸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옳은 일보다 여러분 바른 일 하시길, 좋은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머리가 오늘 안 갖고 왔는지 조금 머리가 착싹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옳은 말은 뭐예요? 혹시 어제는 머리 안 감고 주무셨어요? 이건 옳은 말이에요. 그럼 좋은 말은 뭘까요? 야, 권사님은 어쩜 이렇게, 야, 내가 머리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은 못하겠는데, 야, 권사님 정말 예쁘시네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다시 한번요.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어쩜 이렇게 멋있고 잘생기고 예쁜지 당신 같은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기분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적절한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적절한 아름다운 행동. 여러분, 눈, 코, 입도요 하나하나가 잘생긴 사람이 더 중요하라. 그것이 다 조화롭게 생긴 사람이 더 예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조화롭게 생겼나? 네. 그래서 이 여자가 할렐루야. 우리 정결자 성도님 멋진 말입니다. 예. 정말 예수 믿고 우리 정결자 성도님이 기쁨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머리를 풀어요. 뭘 푼다고요? 머리를 풀어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에게 머리는 생명과 같은. 그래서 아주 비싼 향유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여자의 머리예요. 근데 여자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수기에 보면은 머리로 발을 닦아주는 것은요,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뜻해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 속에는요, 깊은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실 어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창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었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것에는 헌신의 의미보다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부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향유는요, 머리에 손질할 때도 쓰이지만 장례식에도 쓰인다 그랬어요. 장례식에도. 즉, 이 여자가 한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할렐루야.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됐어요. 즉 9절에 얘기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같이 수없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가진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즉 여자의 이 행위는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 같은 거 아마 집에서는 어떻겠어요? 식구로 맞아들였겠어요? 식구로 맞아들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맞아들인 거예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구로.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래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 그러므로 내가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이 여자의 행위는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죠. 죄인된 나를 예수님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이 여자의 행위는 그 복음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 죽으신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 자신의 죄인됨, 이것도 모든 것들이 이 여자의 행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냄새가 가득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교회도 복음의 냄새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옳은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보다는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요. 할렐루야. 이번에 31일 날 이틀 동안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새벽 예배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2군데가 나와요. 몇 절이었더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16장과 18장. 그렇죠? 마태복음 16장과 18장 2군데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의 모든 허물을, 나의 모든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복음이고, 복음적인 삶은 그렇게 용서하고 푸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참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 복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복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게 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장로님이 권사님을,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또 서로 우리가 함께 형제와 자매가 서로 한 지체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비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